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저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에게 베푸신 은혜 잊지 않고 아무쪼록 보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항상 어디 있든지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다음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건강으로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은혜로우신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짜면 이 어린 양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오늘은 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저희가 이제 전도 집회 때 가끔 듣는데 오늘 이 주제를 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베푸셨는지 그거 더 생각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귀하고 감사하다면 남은 생에 저희가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 정말 보답하며 잘 살 수 있기를 또 마음속에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인데 6월절과 이 무교절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아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6월절과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정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월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명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이 가장 중요한 절기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민족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6월절 무교절을 그 이후로 예수님 당시까지도 지켰고 예수님도 이 6월절과 무교절에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계속 올라가셨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지켜주고 있는 명절입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 규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신 규례인데 이 규례가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거든요. 여기 좀 잡아놓고 몇 구절만 한번 봐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간략히 좀 봐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먼저 어린 양, 특별히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취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이제 10일째 때 이제 정월입니다.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때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그리고 6절입니다. 14일까지 4일간 간직했다가 14일 날 이 유월절 이 양을 잡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여기 해질 때 잡잖아요. 이 해질 때라는 뜻이 보통 이제 해가 넘어가는 시간, 그래서 보통 이제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 3시 정도에 이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그 피로 어린 양을 죽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 이제 문 위 이제 틀입니다. 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좌우 설주 양쪽 기둥 문과 위에 이제 문 그 입구입니다. 그래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제 그 밤에 유월절 양 잡고 피 발랐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 밤에 그 고기를 이제 구워 먹습니다. 근데 이때 무교병, 누룩, 발효가 안 된 그 이제 떡을 먹고 쓴나물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신 겁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래서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이름이 붙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대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짐으로 자기의 장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은 뭐냐? 유월절 양을 잡고 나서 양고기랑 첫날 무교병을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양고기는 첫날만 있습니다.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이후로 7일간 무교병, 발효 안 된 설탕 안 들어간 그 떡을 이제 먹고 일주일간 지내는 겁니다. 이 7일의 반복이 인생이잖아요. 몇 분이 이제 벌써부터 졸려고 하시는, 오늘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주일 말씀은 보통 말씀만 하는데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좋으시죠? 저도 이 유월절을 정리하면서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알았는데 혹시 이 유월절 이 무교절에 대한 이 정리한 내용이 혹시 좀 잘못됐다면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이쪽에 있으니까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헷갈리는데 이 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되십니다. 일단 안식일과 예비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예비일,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되는 예비일입니다. 이날이 14일이고
그다음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저녁 6시부터 보통 하루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와 날짜와 요일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성경이. 그래서 예비일, 안식일 이해되시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정월 14일 이 예비일은 이제 유월절이 행해지는 예비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월절 예비일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유월절이 언제냐? 저녁 때 해질 때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찾으셨으니까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저녁이 해질 때를 말합니다. 여기 레위기 23장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이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레위기 23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레위기 23장 이걸 좀 써놓으시면 나중에 찾기가 쉽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레위기 23장 5절 오늘 좀 바쁩니다. 23장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죠. 이달 6절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여기 한 번 더 정리해 놨죠.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4일 예비일은 목요일 6시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해가 이제 질 때 이때 유월절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잡는 이제 약 3시부터 해서 피를 바른 그 시간, 이걸 유월절이라 그러고 유월절 양을 한 3시 정도 잡아서 그걸 하고 고기가 나오잖아요. 이 고기를 이제 그날 저녁에 해지고 나서 밤에 먹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고기를 무교병하고 같이 먹죠. 그래서 무교절이 이때 이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6월절에 하루로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날짜가 이게 무교절과 합치면 8일이야, 7일이야 이게 엄청 헷갈렸는데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무교병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무교절이고 안식일 전에 해질 때가 6월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이제 14일 저녁 해질 때 3시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하고 이제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실제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죽으시는데 예수님께서 만 하루 만에 죽으시거든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과정도 표를 통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말씀은 찾지 않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6월절을 당하시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원래 6월절 식사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신 시점은 하루 전날 예비일 저녁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루 전에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체포되시죠. 유다가 이제 배반해서 대제사장들과 이제 군관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끌려가서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제 밤새도록 날이 셀 때까지 대제사장들하고 또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시에 이제 성경에 요한복음 19장이 육시로 나오는데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저는 이때 이 생각했어요. 무슨 새벽인데
재판을 6시부터 하냐? 그런데 로마 시대 당시는 정기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로마 행정을 보통 6시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해는 중천이고 이미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맨 처음에 고소를 딱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시에부터 시작돼서 재판을 받고 채찍 맞으시고 골고다 가셔서 9시에 이제 달리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3시, 6시, 9시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근데 이것은 유대인의 시간 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저희와 똑같은 시간을 썼고 유대인들은 이제 아침 해 뜰 때 6시부터 해 질 때 6시까지를 제1시부터 12시까지로 잡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는 제3시로 나오는데 6시간 더해서 9시를 말하고 해가 어두워진 때가 이제 6시입니다. 그건 이제 정오 때입니다. 해가 빛을 잃었죠. 빛을 싹 잃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 9시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에서 내려달라, 안식일이 되니까 시체를 걸어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빨리 치우길 원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된 겁니다. 부활은 언제 하셨어요? 네, 3일째 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이때 돌아가셔서 토요일, 일요일 해 뜨기 전 새벽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예,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좀 내용을 알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서 배워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유월절과 무교절. 그래서 양을 잡는 첫날을 무교절로 보는데 이 이유는 이제 무교절을 준비하려면 누룩 없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유월절 예비일 날 누룩을 다 제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비하는 그날도 무교절로 포함을 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되는 그 날이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을 보내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비하게 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저희가 아는 대로 유월절 식사는 유월절 양을 잡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루 전에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루 전에 하자고 하는 거냐? 이유는 간단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루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14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네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제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 놓고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십니다.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했다. 이 유월절을 언제부터 원했는지 아세요? 창세전부터 이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한 가지 하라고 주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룬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딱 한 가지 일을 예수님에게 맡겼는데 그것은 내가 앞으로 사람을 창조할 텐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택할 거다.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서는 나의 창조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너가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죽어주길 바란다. 이걸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오셔서 이 유월절 먹기를 바랬어요. 마지막이에요. 창세전부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날을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양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계획 다 헛됩니다. 유대인들이 한 1500년간 유월절 지키고 왔는데 그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무효하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저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만큼을 간절히 원하고 살아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거 이제 기념하는 겁니다. 이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일이 이제 성찬을 준비하셨거든요.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서 주시면서 내 몸이다. 이걸 기념하라.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하신 것은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피 흘리시고 찢기심으로 우리의 대속이 될 걸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내가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예요? 너희를 위해서잖아요.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내가 지금 이 성찬하는 것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칭이 되시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다. 너를 위해서 이제 찢긴다 이거 말씀한 겁니다. 제자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지금 찢기고 흘리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실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제자들 마음이 가슴이 아팠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이 시간에 제자들의 마음은 뭘 생각하고 있었냐? 24절입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마음이 어디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에게 있어요? 다른 곳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누가 크냐 여기 있었어요. 철이 없어도 너무 없죠? 해도 너무하잖아요. 아이들 보면 철이 없죠? 부모님이 어렵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런 고민이 있단다. 아이들 마음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3년 반 예수님하고 함께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고 무관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저희의 삶을 실제 돌아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무관심한 제자들이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무관심에서 넘어서서 버리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제자라는 거 드러나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끝까지 도망가거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도망갑니다. 저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요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 6월절 어린 양에게 그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아이들이 이럽니다. 아이들 관심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더 큰 거 먹을 거야. 내가 더 큰 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철없는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직 어른이 돼서 먹을 걸 탐내는 분은 대부분 없으시죠?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볼 거야. 지금보다 좀 더 큰 거 한번 가져볼 거야.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전도집회 자료 중에서 마음에 크게 각인이 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사고인데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엄청난 그 사상자를 속에서 이제 구조 작업을 하는데 기자들도 몰려왔고 사진을 딱 찍었는데 어떤 사진 찍혔는지 아세요? 한 여인이 그 무너진 틈바구니 속에서 삼풍백화점이잖아요. 옷을 훔쳐가는 사진이 탁 찍혔어요. 근데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이게 찍혔어요. 이 여인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도 지금 자신을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피로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삶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진으로 찍은다면 어떤 장면 찍힐까? 안 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저희는 교회에 남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으로 도망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함께 보이던 형제자매님들이 안 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 것처럼 교회를 떠날 수는 없지만 마음은 떠나 있고, 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저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부인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 팔았죠? 그래도 나는 그러진 않는다. 어린 양의 은혜를 받은 남은 생애의 목적을 어린 양께 받은 은혜 보답하는 데 안 두고 은삼십 받은 유다처럼 세상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유다보다 더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는 그날 제자들의 마음과 상황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그거 보면 저희 같았으면은
당장 그만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끝까지 그 어린 양 돼주셨던 겁니다. 제자들 그럴 거 다 알면서. 그리고 성찬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면 되는데 그 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살아간 모습은 정말 저희에게 교훈이 됩니다. 단순히 유월절 어린 양만 되시고 끝나신 게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셨는데 요한복음 13장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시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어디다 썼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쓰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여기 자기 사람들 나오는데 자기 사람들은 자기와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 맺게 해주신 자기 사람. 저희도 자기 사람이 다 있죠. 자기 가족 있습니다. 자기 친구 있어요. 친척 있고 자기 이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사람은 이 제자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철이 있어요, 없어요? 철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랑할 구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사랑하셨던 겁니다. 대상은 자기 사람들 중에 영적 신분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하지만 동일하게 사랑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이제 저희의 모습도 좀 투영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은 저희를 사랑하신 모습과도 같거든요. 어떻게 사랑하셨냐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는데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고 처음 기록한 사건이 발 씻기는 사건을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네,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네, 종하고 사랑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종이 하는 거하고 사랑이 하는 거, 공통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종이 돼서 발을 씻기시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씻기시는 발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전혀 관심 없는 발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으로 나갈 발이고 예수님 부인할 발들입니다. 예수님 저주하고 예수님 은 30에 팔아버릴 그 발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발들을 다 씻어주셔요? 예수님께서 이 발 씻겨주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사랑은 허물을 가려주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도 우리의 모든 허물 가려줘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저희의 발이 깨끗하질 못합니다. 이 제자들처럼
여전히 구원받았어도 세상 헛된 대로 돌아가 다니고 세상 헛된 거 쫓아나가고 예수님 증거하는 삶보다는 부인하는 삶 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 발이 계속 더러워지는데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려면 담대해요? 부끄러워요? 부끄럽잖아요.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나중에 이 발 씻기는 사랑 이거 기억하고 더러워지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다시 돌아오라고요. 왜? 내가 계속 씻길 거니까. 그리고 이후에 6월절 어린 양이 되면 완전히 목욕시킬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최고의 사랑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것도 다 씻어주셨어요. 지금 저희 발도 씻어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종이 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가장 아픈 손가락이에요. 아픈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죠. 특별히 예수님이 이 아픈 손가락인 유다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더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2장에 제일 많이 말씀하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왜요? 이 유다는 운명이 밤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픈 손가락이었던 유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사랑 나타내시냐면 끝까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8절입니다. 10절입니다. 발 씻기시면서 유다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유다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발을 다 씻기시고 나서도 또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유다는 뜨끔했겠죠. 식사하시는 자리에서도 또 유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나를 팔자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특별히 더 어디 있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유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만큼은 특별히 더 사랑을 나타내주고 싶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6월절 양이 되는데 이 유다에게만큼은 헛된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유다가 구원받지 못할 걸 아신 분입니다. 그런데 태도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이 태도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몰랐어요.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사랑했고 더 사랑했기 때문에 유다가 감히 팔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고 나중에 구원받지 못할 것도 아셨는데 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사랑이 악한 것을 생각을 안 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좀 생각이 났어요. 저희도 유다처럼 예수님께 관심 없었습니다. 인생을 세상에 팔고 쾌락에 팔고 썩어질 것에 팔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에게 끝까지 전도의 손길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더니 7년 동안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더라고요. 지금 유다만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저희를 사랑하신 모습이더라고요. 저희가 이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 사랑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 유다를 잘라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손가락 아프다고 자르는 분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더 아프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이뤄질 유다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랑 없었으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길 통해서 이 사랑 나타내 주시고 지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 예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최대한 나타내셔서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나가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는 대로 이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사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기도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모를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지금 무슨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뜻 아는데 지금 이 잔 옮기고 싶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육신의 기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6월절 어린 양 되시려고 하시는 기도거든요. 예수님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이 44절 보면 느껴지거든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심적 고통이 강한 스트레스로 작용했고 얼굴에 모세혈관도 다 터졌어요. 그러면 실제 땀방울에 핏방울이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의학적 사실인데 정말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6월절 어린 양 되셔야 되는데 이 되시지 못하는 이 마음에 끝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저희도 이럴 때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음이 안 될 때 있죠. 예수님도 마음이 안 됩니다. 왜 안 되셨냐면 하나님께서 양을 창조하실 때는 양에게 특성을 하나 주셨습니다. 양은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도 입 잠잠하고 그냥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양이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됐지만 사람이시잖아요. 저희와 똑같은 육체적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때리면 아프시고 찔리면 고통스러우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통 싫어하시고 힘든 거 싫어하신 분인데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양이 돼야 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셨고 힘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내가 당할 일,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견뎌야 되는 그 아픈 마음들, 이걸 미리 다 아시겠는데 고통을 미리 아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저희 은혜찬송가 가사에 얼마나 아프셨나 이거 가사 있잖아요. 헤아릴 수가 없는 고통인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미리 알면서도 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힘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있으십니다.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지신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일을 두고 힘드신 거예요. 이 포기할 수 없는 일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고, 이거 포기하면 이 세상 하나님의 뜻도 우리 모두도 구원받을 길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만큼은 포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육신의 마음 꺾으시고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도 힘든데 과정도 너무 힘드셨어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끌려가십니다. 끌려가실 때 어떻게 끌려가셔서 죽으시냐? 6월절 규례 그대로 죽으십니다. 이 예수님은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됩니다. 6월절 규례면 14일 저녁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처음에 이 예수님을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6월절에 죽이면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민요가 날까봐 두려워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날은 안 죽여야지 그리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와요? 유다가 딱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있는 곳을 안다. 마지막 만찬 같이 하고 떡을 떼주는 떡 먹고 예수님의 발씻김 당하고 예수님 팔러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고 기도하실 때 잡으러 왔던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하고 군관들에게 잡혀서 이제 끌려가시거든요. 그런데 끌려갈 때 사람으로 끌려가야 돼요? 어린 양으로 끌려가야 돼요? 어린 양으로 끌려가셔야 되잖아요. 반항하면 돼요, 안 돼요? 6월절 어린 양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그 양처럼 끌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반항을 안 하셔요. 누가복음 22장 5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끌려가십니다. 63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데 예수님을 이제 모욕하고 희롱하시거든요.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머리를 치고 가리고 모욕을 하고 욕을 하고. 저희는 어때요? 이런 상황 되면
저희는 이제 끝장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됨을 포기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어린 양 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이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일은 이 어린 양 되는 거다. 하지만 사람의 자격을 입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죄를 대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내 신분이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묵묵히 참으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66절 보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 날이 새버리잖아요. 해가 뜬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에 식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끌려가셔서 지금 몇 시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의 한 6시간째 이러고 계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되시려고 그 새벽에 이 고난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제 6시가 돼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조사해봐도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죽일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죽으셔야 돼요? 6월절 어린 양 특징이 그렇습니다. 대신 죽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야 됐기 때문에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규례 그대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 시간이 정확히 나오거든요.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3시 그러니까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시간이 흘러서 6시 이 유대인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6을 더하면 됩니다. 12시가 된 겁니다. 12시에 해가 제일 환하게 비칠 때잖아요. 정오인데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했어요. 그래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다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오후 딱 3시 정도가 돼서 6월절 양을 잡은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규례 주신 그대로 다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특별히 규례를 주실 때 어린 양을 잡는데 뼈를 꺾지 말라 그러셔요. 뼈를. 그런데 이때가 이제 안식일이 거의 다 돼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걸어두면 이제 안식일이 돼버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빨리 치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치워야 되니까 죽여서 치워야 되니까 십자가에 있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딱 가봤더니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는 살아있으니까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을 못 쉬게 하고 죽였는데 예수님은 3시에 이미 돌아가셔서 다리를 꺾지 않으신 겁니다. 그 성경 그대로 다리를 꺾지 않으시고 모든 뼈가 꺾이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입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 어린 양 그대로 똑같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속이 되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이 말이 있거든요. 어린 양이 피를 흘려주셔서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황송한 은혜거든요. 자, 이걸 묵상하면서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 엄청난 일인데 이 엄청난 일과 이 은혜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전달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은혜 알길 바라는 것 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 하나 남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진짜 잘 살아야 된다. 진짜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규례 주실 때 1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해에 첫 달이 되게 하라. 왜 우리를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렇게까지 하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셨냐? 이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는 진짜 새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이 달로 6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건 때문에 유대 종교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비벌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바벨론 시대 이후에는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서 니산월 이렇게 명칭을 이야기하는데 해의 첫 달이 되게 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정월 1월은 이제 태양력으로 하면 약 3, 4월 정도 됩니다. 꽃피는 봄이죠.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는 서기력이 생겼습니다. 서기력. 그리고 서기 지금 2021년이 된 거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는 이제 새로운 신앙의 달력이 생긴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처럼 저희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실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면서 삶의 방식도 바꾸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바꾸냐? 나그네 형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신고 옷 입고 지팡이 잡고 식사하신 분 없죠? 아, 오늘 식사 시간이다 모여라. 지팡이 잡고 옷 입고 그렇게 모인 사람 없습니다. 나그네 형상으로 딱 바꿔요. 그리고 음식도 바꿉니다. 전에는 유교병, 발효된 이 누룩 들어간 떡을 먹었는데 이제는 무교병 먹어요. 그리고 이제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바라보고 출발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나서 식사하고 있을 그때 어린 양의 피 아래서 안식을 누리면서 식사할 때 애굽에 무슨 일 벌어졌냐? 모든 장자가 다 죽고 호곡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은혜 아래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새로운 삶을 위한 다짐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날 새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해에 첫 달 되게 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다. 정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이 뜻입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특별히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저희는 어린 양이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어린 양이 되시기까지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견디셨는지 쓴나물 먹을 때 쓰잖아요. 예수님의 그 쓴 인생을, 어린 양 되신 그 과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 기억하면서 어린 양은 피 흘리고 끝난 게 아니죠. 양식이 돼서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있게 가라고 하신 거예요. 남은 생에 어떻게 은혜 보답해야 되냐? 이거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은혜 받으셨죠? 저희는 어린 양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되냐? 이렇게 보답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명기 19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19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판결을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사람 죽였으면 죽이라는 겁니다. 눈을 뽑았으면 뽑으라는 겁니다. 이빨을 깼으면 또 깨라는 겁니다. 이 공의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어주신 은혜는 죽음으로 보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신 은혜는요, 삶으로 보답해야 됩니다. 죽음으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이제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구원받고 맨 처음 암송한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죠.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간 그 삶은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희는 예수님께 받은 죽음의 은혜는 죽음으로 갚을 수 있고, 예수님께 받은 이제 살게 된 은혜는 삶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시죠? 그렇다면 그 은혜 어떻게 보답하시렵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음으로 그걸 보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유월전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러십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죄를 버리지 않고 심상히 여기고 살아가는 분들도 혹 계십니다. 지금 그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보답하지는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요? 이것은 죽음의 은혜를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요? 죽음으로.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사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죽음의 은혜를 가장 잘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한 아들이 이렇게 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부터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이거 안 할게요. 보답이에요, 아니에요? 그 보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보답이라는 것을 알고 삶을 이제 정리해 가는 겁니다. 죽음의 은혜는 이것밖에 보답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어린 양이 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신 은혜는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삶으로 보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이 되기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사셨죠. 지금 살아계시면 뭐 하시겠어요?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실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 일 누가 해야 돼요? 다시 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전반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예수님의 자기 사람은 온 세상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연관이 안 된 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직접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대신 죽어서 이걸 못 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걸. 이걸 누구한테 맡기고 싶은 거냐면, 이제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이걸 못 하지만 어린 양 돼서 내가 대신 죽는다. 그리고 이 은혜 생각한다면 이렇게 살아주라. 저희한테 부탁하신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저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철이 없어요. 저희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하기 싫은지 일을 골라서예요.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도 많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안 받았다면. 그런데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해서 사는 거예요? 자, 저희도 이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에요? 양이에요? 사람 양.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양이 돼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었으니까요. 이거 하신 겁니다. 자기 사람들. 저희에게 자기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 친척, 이웃들, 동창들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어요. 자기 사람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아세요. 묶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 나타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저희에게 주어진 자기 사람들을 저희도 이걸 해야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걸 안 합니다.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왜 끝까지냐면 여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대상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아직 내 곁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저희를 남겨두셨죠. 이 세상에 저희가 있는 동안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십니다. 저희 데리시고. 그때는 더 이상 이 13장 1절을 할 수는 없어요. 끝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남은 생에 죽음의 은혜는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갚고 살려주신 은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삶으로 갚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산다는 것은 저희도 양이 돼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저에게 맺어주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양식을 먹여주고 살려주는 일. 그래서 유익을 구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받은 은혜 보답하는 겁니다. 다시 살려주신 은혜는 가장 잘 보답하는 길은 대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저에게 남겨진 생애의 이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1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어린 양을 모두 다 한 번은 만나게 됩니다. 저희는 다행히 이 세상에서 먼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못 만나면 이제 이 모습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남은 생애를 정말 잘 살아서 저희 사람들만큼은 어린 양을 이렇게 만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실히 저희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저에게 주신 사람들 미워하고 마음을 닫고 관심을 갖지 않고 이런 삶에서 사랑하는 삶으로 바꾸고 이 모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린 양의 삶을 대신 살아야 되겠습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 앞에 설 때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미천한 저희들 존귀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찬송하며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의 남은 생의 목적이 이제 이 어린 양께 있도록 마음을 좀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남은 생에 저희도 한 마리 어린 양이 돼서 어린 양의 은혜 생각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히 돌릴 수 있도록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하고 구원받은 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은혜를 알고 있고 지금 이 어린 양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과정에 그냥 되신 게 아닙니다. 의지로 된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받아서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하나님 앞에 이런 삶 되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 은혜 갖고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 뜻을 정하고 정말 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대집회가 18일부터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대집회에 마음을 함께해서 저희가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또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는 또 방법은 오직 죽음의 은혜는 죽음으로, 살려주신 은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삶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남은 생에 잘 살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께 잘 살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 품고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10월 18일부터 대집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에게 맡겨주신 각자 자기 사람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분들 인도돼서 구원 얻어 하나님께 영광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정욱 목사님께도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후 모든 일정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